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구조들을 갖고 있지요. 사실상 예수님의 순환 사역 가운데 있거나 그 앞부분에서 연계된 측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복음서의 끝부분에 이 이야기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이같이 초반에 그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 이야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과 맞물려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주일 설교에서만 벌써 향유의 의미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하려 하고 있지만 곧 이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았었지만 오늘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랄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다른 복음서와는 확실히 다른 매우 특이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바리새파 사람, 흔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음식을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녁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당시 선생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소문으로 예수님을 접하고 실제로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즉 소문처럼 회당에서 가르칠 만한 그런 선생의 자격이 있는지 등을 시험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즉 예수가 예언자라고까지 불려지는 그 소문에 대한 근거를 판단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결코 모르시지 않을 우리 예수님은 별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같은 초대에 응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 그 추측으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크게 대접을 잘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초대받았다고 다 대접받는 느낌은 아닌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접대를 할 때는요,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복한 집주인은 종들로 하여금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머리에 마른 피부에 기름을 붓는 것 역시 사려 깊은 예의를 갖춘 행동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은 애정 혹은 존경을 나타내는 인사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인사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확인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러한 세 가지 인사 형태를 다 생략한 것이죠. 입맞춤과 기름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의 표현처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는 하였지만 푸대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같은 사실을 물을 리 없지만 그것을 먼저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이, 아마도 창녀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듣고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어느새 예수님의 등 뒤로 그 발 곁에 서더니 그냥 우는 것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름에 예수님의 발이 적셔졌습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깨닫자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발에 입맞춤까지 하고는 그녀가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공개된 연애 석상이기에 이런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생각해도 그곳에 참석한 모두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일일 것입니다. 이후에는 바리새인의 속생각, 과연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예수가 알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교훈, 죄와 사랑과 용서의 상관관계라고 할, 우리가 흔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죠. 죄가 많은 사람이 더 큰 사랑과 용서 가운데 거한다. 그런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인된 여인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신 후에 그녀를 돌아가도록 하는 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교훈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두 사람이 비견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인 시몬의 태도와 지금 죄인이라 불리는 이 한 여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길 원하실까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체적인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두 인물을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앞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에 가름할까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이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은 호기 좋게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말에는 자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무리들의 대표급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주눅들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변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예수님께 자랑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르지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친구는요 정계에 있고요, 또 이 친구는요 재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식당은 어떤 곳이고 이 식사는 함께 얼마 정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을 한마디로 영광의 자리로 알아야 한다는 그런 위압감이 들도록 했을 거란 말이죠. 과도한 이해 같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분을 초대하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받으려는 것이 아님은 확실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가진 권위적인 위압 아래 예수님을 떠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불청객인 창녀가 나타나서는 이 연애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도 그렇고, 또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바람에 연애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더욱더 기괴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묻은 눈물을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 비싼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광경은 이 일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이 죄인된 여인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 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시험거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예수가 소문대로 예언자 비슷이라도 한다면 그녀가 적어도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죄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가 실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궁금했고 특히나 이 해괴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르는 예수님의 교훈과 그 사건의 처리 방식에 있어서 바리새인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다만 속으로 수군거리는 무리 가운데 49절이죠. 그런 무리 가운데 그가 있었을 것으로 보면 이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신이 짙은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구경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구경하는 이 일이 재미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변화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죄인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갈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와 있다는 소문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향유 옥합을 꼭 챙기고서 말이죠.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 창녀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터부시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평상시에도 사람들을 피하며 다니던 그녀가 무슨 용기가 나설까요? 그녀는 담대히 이같이 사람 많은 연회 장소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초대한 자리이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특히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그 안에 계실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성큼 들어가서는 그것도 예수님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뒤로 들어가 그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앉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부끄러운 죄의 과거가 눈물에 묻혀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그녀는 정신이 들었는지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임시방편식으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가져온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한 일 뒤에 그녀는 바리새인과 비교되어 예수님으로부터 감싸 안아지는 대상이 됨과 동시에 또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선포의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완전히 처음에 그 울 수밖에 없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평안이 그녀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처럼 그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상, 이것은 무엇을 말함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진정 믿음의 모습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과 그리고 죄인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야 진정 구원에 이르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아직도 이 바리새인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무슨 능력이 있나?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같은 구경꾼의 마음으로는 결단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셨나요? 오늘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선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선 자리에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 무엇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확신과 믿음이 그 앞에 있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창피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무엇을 더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과정을 다 통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입니다. 죄인인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주님 발 위에 부어드렸던 것처럼 전적인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당연히 요청됩니다. 그 용서함 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전적인 헌신의 삶, 사랑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 죄인인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의 몫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 뜻, 그 사랑 안에 헌신된 삶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언젠가 생방송 투데이라고 하는 프로에 100만 볼트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전기 기술자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집에 전기세를 200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손재주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TV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그는 무료로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이 청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모든 전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형광등부터 시작해서 미싱기까지 전부인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막걸리 한 잔 드리면 그거 한 잔 받아먹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오는 것이 다인 것이죠. 집에 할머니는 불만스럽지요. 그러나 그분은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이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 보았더니 그는 79년도에 감전사고로 2명의 동료들은 죽었는데 그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때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은 다시 얻은 새 삶이기에 정말 보람된 일을 하면서 남은 삶을 살자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였어도,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가 수군거렸지만 죄인이었던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 과거의 창녀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 거듭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그런데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 죄의 크기만큼 용서받은 사랑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삶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충성함으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남은 삶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같은 모습으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지금 온전히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때이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에 우리의 남은 삶의 몫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